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두 종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두 종류의 평가. 두 종류의 평가. 아멘. 예. 우리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나온 거 있죠? 예. 저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한복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예? 한복 그 위에 그 저고리 이 부분 맞죠?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림은 그림이에요, 저거. 예, 또 뭐 그림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뭐 빨간 거하고 파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저거 일부 예배 드린 우리 사역자님들은 대답하면 안 되고. 자, 저 그림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예? 풀이. 그림 구경하는 건 풀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경하는 거. 꼭 살려면 1억. 많이 부르셨네요. 예. 싸면 100불이요? 100불이면 내가 여기다 안 띄우죠. 예.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림은 붉은 정화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85억이에요. 85억. 그러니까 얼마냐면 한 800만 불 정도 되는 그림이에요. 자, 800만 불 있으면 나는 저 그림 안 사겠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죠. 저는 안 사요. 800만 불 있으면 나는 다른 거예요. 예배당도 좀 더 짓고 또 좋은 신학교에 도네이션도 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일이 좀 더 있어요. 저는. 근데 어떤 분은 800만 불 있으면 나 저거 사겠다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팔렸겠죠. 맞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그림 한 장을 보시고 사람마다 평가가 다 달라요. 저게 뭐 그렇게 비싸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유 저거밖에 안 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그 돈 있으면 저거 안 산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그 돈 있으면 저거 산다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그림을 보시고 왜 평가가 다를까요? 평가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식견이 달라서 그래요. 식견은 뭐예요? 그 부분의 전문 지식. 또 왜 평가가 다를까요?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식견과 가치관의 문제예요. 저같이 그림에 문외한 분들은 사람은 그림 저 돈으로 안 사요. 근데 가치관이 다르면 가치관이 난 저런 거 너무 좋아하는 가치관이면 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식견. 난 저게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저게 식견이 있어서 저게 귀한 줄 아는 분들은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식견 하나는 좋아요. 무슨 식견? 배우자를 선택하는 식견. 교인들은 다 누구 닮는다고요? 목사님. 그렇죠. 뭐 저를 만나기 전에 선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현재 결과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죠? 네. 이거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나 식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평가에 대하여 사람의 평가가 있고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평가가 있다고요? 사람의 평가가 있고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다니는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또 곧 가난한 거면 어느 정도 좀 여러분 부자보다 고통이 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의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 혹은 고통의 집.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성문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서울시 동대문구 숭인동 산 4번지 살았거든요. 거기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또 더 가난했습니다. 정말 그 가난한이라는 건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화장실 하나를 대여섯 가구 이상이 쓰고, 대여섯 가구 더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랬습니다. 물 수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물을 길어다 먹고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안 했어요. 왜? 창피하니까.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얼굴 봐요. 어디 가난한 집 아들같이 생겼나.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가난한 거, 이런 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시몬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베다니 출신에다가 나병 환자, 문득병, 그 당시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병, 이거 걸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만나면 가난한 거, 못 배운 거, 여러분 핸디캡, 숨기고 싶은 거, 이거 문제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 이 시몬, 나사로, 이 사람 치료해 주셨듯이 여러분 모든 아픈 거, 상처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못 배우고,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출 게 아니라 자랑해야 될 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아픈 거, 또 슬픈 거, 옛날 나쁜 기억들,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예수님 안에서 다 치료함 얻으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한 그것이 오히려 더 주님 안에서 요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이 집에서 한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나드, 이거 매우 비싸대요. 그래서 왕과 같은 사람만 쓸 수 있었다고 그래요. 요게 이렇게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가격.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근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는 것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기술 좋고 그런 사람들은 하루의 품삯이 한 600불, 700불, 800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새는 아무리 최하
회사에도 노동자 하루 품삯 거의 한 15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대충 잡아서 한 200불이라고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루에 품삯.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6만 불이에요. 6만 불. 노동자 1년 버는 돈 결코 작은 돈 아니죠. 여러분, 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의 집, 고통당하는 자의 집, 살림도 별로 없는 이 집에 전 재산보다도 더 많은 어떤 면에 있어서 6만 불이나 되는 이 나드 한 근을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는 이 행동.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거 희생할 수 있지 않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할 때는 낭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걸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여인이 나다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 기름을 이렇게 닦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많은 돈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쏙 이렇게 허비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이 모습, 여러분이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에 두 종류의 평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보고 두 종류의 평가가 있었다는 거죠. 한 종류의 평가는 어떤 거였냐면 제자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처음에 누가 했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처음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먼저 이 얘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맞아, 가룟 유다 네 말이 맞아. 그래놓고 승질을 낸 거예요, 이 여인한테. 여러분, 이 전념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도 전념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이렇게 깔깔깔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깔깔깔 웃게 돼 있어요. 좋은 것도 전념이 되지만 나쁜 것도 전념이 돼요. 불평하는 거 한 사람이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얘기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앞에서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하면 저는 당신 그 눈에 띄었으니까 당신이 그거 하면 되겠네. 꽃 얘기 누가 하면 할렐루야, 눈에 띄었으니까 당신이 사다나. 별로 얘기 안 해, 그다음부터.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이상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쁜 것도 전념시켜요. 저는 무항폐렴에 이게 확산되는 게 걱정이 되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전염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아주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 교회를 집어삼킬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가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들이 이제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막 이제 광고하고 카톡 보내고 다 막 연락하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30% 교인들만 교회로 온다고 해요. 30%. 이제 우리 교회는 아침에 이제 온라인 방송 지금 끊었는데, 온라인 방송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온라인은 10에서 15% 정도 그 방송을 시청한다고 해요. 근데 그 방송 시청하는 것도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렇게 설교 끝날 때쯤 되면 반 정도 없어진대요. 이제 알거든요.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 몇 명 현재 보고 있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교인들 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30%, 온라인은 10에서 15%인데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맥시멈으로 잡았어. 그러면 나머지 50% 사람은 뭐냐는 거죠. 예배도 안 드려, 예배 온라인도 안 해, 교회도 안 와. 우리 20년 전에 한국에서 코미디언이 유행시킨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좋다 이거예요. 예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럴 수도 있다. 못 올 수도 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전염되지만 나쁜 것도 전염이 된다. 가룟 유다의 이 불평이 제자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래서 분개해서 화를 내면서 이 여인에게 너 왜 그거 허비하냐?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팔아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쁜 거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퍼져요. 점점 요새를 보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전도 안 하는 게 신사적인 거야. 시일조 같은 건 안 하는 게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야. 통성기도 이런 거 신사들은 안 하는 거야. 설교는 짧을수록 좋은 거야. 아무튼 어떤 그런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는 뭐 짧고 길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쳐내버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거든, 킨사답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예들이 점점 굳어져서 그게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착각하게 되는 이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온전한 그 프린시플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관점이 무엇이었나요? 이들의 이렇게 화낸 관점은 뭐였냐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 아니었고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물론 가난한 자 중요하죠.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은요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지 하나님 사랑 빠진 이웃사랑 이런 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꼭 이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거 빼버리고 이웃 사랑을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이웃 사랑은요, 도덕적으로도 가능하고요, 타종교도 가능하고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웃 사랑 잘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였어요? 예수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그게 좋은 거다라고 화낸 거예요. 예수님 옆에 머리에 이렇게 기름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사람이 먼저다. 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예배당 문 닫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다예요. 여러분, 말에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는 말은 누가 쓰는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다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교한 이론들이요, 이게 기독교의 이 신앙의 이 제대로 된 이 베이직을 많이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귀에 솔깃하고 또 이런 말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나 기본적인 그런 품성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또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럼 성경은 쓸모없는 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저기 뭐 이거 또 우리 집사님이 이거 유튜브로 다 내보내시는데, 이거 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서 한번 대답 잘 해보세요. 여러분, 온 지구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세요? 맞아요. 온 인류보다 예수님이 더 커요? 이게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인류보다 더 크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싫은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하지 뭐가 하나님이 중요해.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지. 제가 다음 주에 이 사회주의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고 사람의 안전이 중요한 거지. 뭐 그따위 하나님이 중요해. 그런 거 나한테 없어.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제자들이 여기에 함몰됐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더 좋지. 예수님 머리에 저거 허비하냐? 비싼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그 속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막상 퇴시화하고 나서는 그거 이제 훔쳐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 뭐 어쩌고 하는 사람이랑 비슷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 여자에 대해 분개하고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좋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면 교회가 좋고, 드리는 것이 좋고, 섬기는 것이 좋고,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낭비를 해도 그게 행복해지는데,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신령한 맛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게 아까워, 소비하는 게 아까워. 그리고 남이 그렇게 하는 것도 꿀성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신령한 걸 못 봤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수고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너 왜 이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한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했는데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피해 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게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제대로 아시고 이게 믿어져야 이게 영적인 비밀이 그다음부터 들어가요. 깊은 맛을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이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가난한 자들 돌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도와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예수님 장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가난한 자들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보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행복보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라이프보다 십자가의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주거에 없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보다는 앞설 수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 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준비한 그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난한 자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는 것보다 더 잘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기독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내 인생보다, 내 가정보다, 내 행복보다, 내 라이프보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더 중요하다. 이걸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 이게 풀려지고 이 맛이 보여져야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복음과 구속사역이라면 아낌이 없고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자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라.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해라. 이게 꼭 기억해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과 한 짝을 이루어서 이 여자의 행동이 들어가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복음에 반응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이 여자의 행동은 같은 짝이에요.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복음이 있다면 복음에 반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면 복음의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우세요?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것이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가난한 사람도 복음보다 우선일 수 없다. 나의 인생이 아니나 행복이나 내 육신의 목숨까지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너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 핑계 대지 마라.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것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것도 내게 합당치 않다. 복음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는 다 뒷선이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동이 전파되라. 기억해라. 복음에 대한 반응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동안 예수 헛믿었어요. 그냥 입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 예수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거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네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복음 앞에 둘 수 있는, 십자가와 대속의 사건 속에 네 모든 세계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느냐. 그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은 낭비로 보이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거 왜 저런 행동을 해 하면서 화가 날 수 있다. 내가 복음의 눈이 떠져서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하여 분개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그럼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동이 증거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저는 교회의 기회다. 제대로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다시 추스러서 새 힘을 얻고 본질로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태해지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같이 예수 믿던 시대였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시대 자체가 교회 나가 죽게라는 시대였잖아요. 복음에 대한 그런 심각한 반응에 대하여 고민해 보지도 않고, 복음이라는 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내가 목숨 바쳐서 내가 그거는 정말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숫자 채우고 한 명이라도 더 오면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물론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죠. 그렇지만 당신은 복음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고, 얘기하는 거 두려워했고, 당신은 복음을 당신의 인생의 최고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던가요?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이 시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복음이 뭔가 깨닫고 그 복음의 불덩이가 내 속에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쏟아내야 되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만큼 희생하는 게 진짜 신앙인데 믿는 거하고 희생하고 완전히 달아버리고, 믿는 거는 예수님 나 뭐 주님이 오 마이 로드 이렇게 하면서 마이 로드는 다른 데가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 아니 내 인생의 라이프 행복,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큰 집 짓고 좋은 집 짓고 사는 거, 내 목숨 아까운 거, 이게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가 있고 입으로는 오 예수님 나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희생하고 믿는 만큼 드리고 믿는 만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의 실상이 다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여자의 드림에 대하여 비난했던 이 제자들처럼, 자기 몫이나 챙기려고 했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보물이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 보물이 진짜 뭐예요? 여러분 라이프 행복한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가정생활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잘 크고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 종이를 제가 보물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제 보물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의 라이프예요. 그냥 몇시 보는 거예요. 5불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 어때요? 꼭 10,000불짜리 시계 차고 다녀야 돼요? 시간만 잘 맞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물이 아니에요. 뭐가 보물이에요 여러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 있다. 여러분 보물은요 정말 밭을 갈다가 보물을 만나니까 모든 걸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라이프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향한 눈이 떠지니까 그게 보물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보물로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물로 보이고 영혼의 구원, 영생, 이게 보물로 보여지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게 빼앗겨 버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닌 건 다 가짜예요. 이제는 신앙은 단순해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그레이 칼라 없어요. 신앙 점도 흠도 없이 하얀 색깔로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난 중간 정도에 있을게요. 아니에요. 합당하지 못하도다 내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야 돼요. 복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거기에 내 마음이 온통 쏟아져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거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물 아니에요. 인생의 라이프를 즐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다 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인생의 방편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옥합 깨트리고 거기에 내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보물이고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십니다만 그 죄라는 말의 헬라어 뭔지 아시죠? 우리? 아마르티아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 배웠죠? 생명여상 하면서 무슨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타겟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맞죠? 다 배웠죠? 생명여상 하신 분들 맞죠? 왜 대답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역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벗어난 거는 다 죄예요. 근데 관역을 맞췄는데 잘했다 그러면 그게 좋은 평가인데 엉뚱한 관역에 벗어났는데 그걸 잘했다 하면 그게 뭐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관역을 맞췄다 그러니까 분개하고 화내고 그랬어요. 다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너 왜 예수님을 맞췄냐? 너 왜 예수님한테 허비했냐? 너 왜 예수님한테 그 비싼 걸 허비했니? 다른 거한테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런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시대가 새로워지고 모든 교회들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저와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쌓아나갈 때 정말 흔들림 없이 제대로 된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